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깊이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임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또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또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사단마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신 마가득 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때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때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깊이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 중에 주님께 모든 감사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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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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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외칠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질 이름 예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 우리가 선포할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픈 교인들이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엘리야 딜리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에헤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에헤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헤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총막이나 큰 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을 참 잘하네요. 우리 장로님이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장하게 남자가 앞에서 전혀 안 어울리는데 입을 요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좀 해서 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다시 한번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번 크게 봅니다. 시작.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사람은 잊어버려야지 목사가 설교하기도 편하고. 따라서 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라. 그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었죠. 오늘은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우리 기독교를 비하하는 여러 가지 그 말들과 뉴스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상의 안티들의 여러 가지 놀림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적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앞에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세워야 할 표지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접근 금지 위험이라는 표지판이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 앞에다가 접근 금지 위험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큰일 나는 곳이다라는 것이. 근데 그 댓글에 정말 히트작이 하나 떠서 한동안 정말 이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이 글의 댓글에다가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달았어요. 아니다. 교회 앞에 표지판은 개조심이라는 표지판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교회는 사나운 개들이 너무 많아서 물고 뜯고 하니 개조심이라는 표지판을 넣어야 한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이야기일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실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끼리끼리 노는 갑질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지 않는데 내가 이놈의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도 없던 악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다고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둘 셋으로 갈라지고 깨지죠. 어제만 해도 한 교회 성도였는데 뿔뿔이 흩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판매하는 그 매뉴얼을 가지고 아무리 회사 내에서 갈등이 있어도 쪼개서 나가서 그 똑같은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건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쪼개주고 싫으면 치고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중내 만에 간쓰게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별 일도 아닌 참 어이없는 일 때문에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것이 또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가지로 홍보가 좀 필요해서 이제 여기저기 한 네 군데 정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표지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군부대 들어가는 쪽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한 뭐 100여 메타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편말을 했는데 그거를 뽑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모 교회 표지판을 그 자리에 비싼 돈을 들여서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에이, 그렇게 해서 교회 선전하지 말걸.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다른 분 교회 근처니까 그게 불편해서 뽑아버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고, 왜 세상의 공동체보다 신앙 공동체에서 더 상처받는 일이 많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여만 한다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요구가 우리 안에 날마다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견디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든 목사님을 사랑하든 형제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말씀을 사랑하든 찬양을 사랑하든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것이 모자라서 시험에 들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웁니까?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가장 아파하죠.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다. 내게 생명을 준 부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계 평화 때문에 우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 경제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는 분도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눈물이 가득한 사람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나라와 민족 때문에 울었는지. 저도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힘든 것이 다른 관계였다면 이미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포기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에 굉장히 속을 썩였습니다.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전사가 속을 썩여봐야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제가 속을 썩였습니다. 어떤 속을 썩였냐면 저는 우리 사모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둘이 같이 사는 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요. 제가 저 지방에서 한 4년 반, 5년 정도를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다가 갑자기 옆에 웬 여자가 와서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색해요. 조금 속된 말로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뻘쭘하고.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러 교회 오래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도 되는데 새벽 예배 핑계 삼아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자꾸 떠돌아요. 우리 사모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아주 그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그 교회 전사님 사모님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 어색함과 그 적응되지 못해서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4년 반의 사역을 어렵게 접고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소원이 있으면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말해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전사님 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 소원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살고 싶다. 그 지방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집 방 안에 구석에 갇혀가지고 남편 한 사람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한두 시간. 이처럼 힘든 것이었다면 저나 우리 사모나 이미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미 포기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 가족이 싫다고 해서 부담된다고 해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계속 함께 가야 합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가족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가족 안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눈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기조차도 힘든 것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라지 마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임들과 흐름들이 있습니다. 참 성도, 진실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요, 교회가. 교회는 인격이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이런 사람을 추려서 모아놓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온전해져 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끊임없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족한 자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완전히 개방되어야 되고 그들이 주인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가족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피를 나눈 이 사람과의 그런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이 내가 실감이 나진 않든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다른 관계였다면 진작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받으면서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의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흔히들 말하는 영적인 수준들이 또 다릅니다. 영적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격의 모습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함께 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온 배경, 관심사도 다 달라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자나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교회가 전화가 왔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관심사도 다 달라서 하나가 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절대 함께하지 않는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고, 추수할 때까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들을 그냥 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입니다. 문제는 그런 고백이 없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악한 의도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성취하려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봅니다. 남기총이라고 하는 남양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행사를 가보니까 단상에 올라와서 인사말을 갖다가 설교하듯이 한 10분씩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더라고요. 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 바쁜 와중에 한 명도 국회의원들이 빠지질 않아요. 남양주시 국회의원이 4명이가 되던데, 거기다가 선거에서 떨어져서 다음에 나올 위원장들도 쫙 나와서 다 인사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이겠어요? 또한 자신들의 만족을 성취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모임에서 이 정도 다르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진작 우리는 그 모임을 나왔을 것이고, 이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많으면 처음부터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제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가 세상에 지천에 깔렸는데 말이죠. 좋은 리더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좋은 사람 그리고 취미 수준에 만나는 사람을 찾는 거라면 우리 교회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왜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삶의 체계를 완전히 바꾼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거듭난 새 생명의 영역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게 된 것이죠.
가족이 됨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피가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달라도 상처받아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이상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르고, 그렇게 원하는 게 다르고, 그렇게 스타일이 달라도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몸 중에 있다고 우리 주님이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증거가 분명히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다스림에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한 가족인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통하여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거나 완전히 성화되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될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눈치 보고 예수님 눈치 보고 예수님 가르침 때문에 찔림받고 성령께서 보내신 성령 때문에 나의 거룩하지 못한 죄와 내 인격과 내 연약함 때문에 찔림받으면서 그렇게 어른 볼 줄 알고 하나님 볼 줄 알고 아버지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10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여러분이 편안히 귀로 들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싸움질하는 분쟁이 아주 심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중에 어느 파가 제일 좋은 파입니까? 게바라고 하니까 헷갈리세요? 바울, 아볼로는 부흥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부흥사였어요. 자,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이 네 개 파 중에 어떤 파가 제일 좋은 파입니까? 네? 희성아 뭐? 그리스도파? 네, 우리 희성이가 그때 졸려서 잤습니다. 그리스도파가 가장 좋은 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파죠. 바울을 따르기 싫고 아볼로를 따르기 싫고 베드로를 따르기 싫고 주의 종을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파가 그리스도파예요. 예수 이름을 파는 거죠. 내가 예수 보고 신앙생활하지 내가 사람 보고 아니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변화돼서 사랑하는 눈이 열려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어떻게 생긴 파냐? 바울도 싫습니다. 아볼로도 싫습니다. 게바도 싫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진실하게 믿지 않는 예수를 그냥 갖다가 붙여서 그리스도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파가 가장 좋은 파라고 말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심했던 곳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깜짝 놀랄 것은 음행의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5장 1절에 확인해 보면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를 취합니다. 이때 아무리 헬락 문화권의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짓은 이방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6장에 보면 교회에서 싸우다 이걸 넘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8장에 보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10장에 보면 기가 막히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임시당회로 내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교회가 서귀포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주차장에 빨간 깃발이 쫙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섬찟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깃발이 뭡니까 이거? 그랬더니 배가 제사를 드리고 배가 출항할 때 꼽는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을 막아주는 기래요. 이걸 교회 주차장에다 왜 꽂아놨어요? 이 깃발이 아군을 막아준다고 교회에 지켜달라고 꽂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종교는 아니고요. 그냥 이 시대가 오래 가다 보니까 제주도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이 어떻게 안 쓰여요? 예수 승리, 하나님 승리를 외치는 우리가 주차장에다가 귀신 막아달라고 거기다가 빨간 깃발을 꽂아놓는다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냐고요.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11장에 보니까 예배 때문에 갈등합니다. 하다못해 성만찬 때문에도 갈등이 돼가지고 성만찬에 부한 자들이 자기 음식 싸워가지고 내가 싸왔다 하고 실컷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와보니까 남은 음식도 없어가지고 거룩한 성만찬을 드려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성만찬이 제대로 안 돼요. 뭐 이런 것처럼 다 이해가 되더라도 15장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고 본인들이 부활하는 것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악이 교회 안에 있는 거 그냥 그쯤은 이해하지만 예배도 부활도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게 교회일까 생각됐는데 고린도서 1장 2절에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보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간음하고 우상 섬기고 맨날 싸우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부활도 안 믿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욕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도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모임이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저렇게 교회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은 사람이 넘쳐나고 주의 종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바로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라고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실제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려면 딱 한 가지 원칙이 통해야 돼요. 우상 섬기고 부활을 믿지 않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이런 자들이 가득한데 바울이 이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말했다면 한 가지의 원칙이 딱 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부활을 믿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는 말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가르쳐지고 회개하고 따르는 예수가 다스리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못 오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못 오는 것이 아니고 우상 섬겼던 자들이 못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 못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는 사람이 못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좋은 교회를 만날 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좋은 교회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닌다는데도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와서 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왜 말합니까? 신앙의 특별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구 목사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내내 장례식을 40번 치러요. 40번 정도. 우리 사모가 여기 있으니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허구한 날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농담을 삼아 저랑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은퇴한 다음에 걱정 없겠다. 왜? 하도 장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례식에 쓰이는 성경 구절을 다 외웠대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장례 전문 목사 하면 되겠다. 교회를 소개하고 좋은 교회를 소개할 때 영적인 특별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뭐 신우은사가 있다더라. 우리 교회는 그냥 뭐가 은혜스럽더라더라.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이 많다더라. 또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는 이유로 좋은 교회로 뽑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좋다더라. 건강에 좋다더라. 그 교회 나니까 목사님이 직업이 한방 의사더라.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에 그냥 침 맞는 사람이 그냥 들어 누워요. 동네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본질이 없는 곳은 그것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기는 유흥업소입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유흥업소예요.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교회의 포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이은사 있는 사람 만나서 병 고침 받아서 평생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평생 살 사람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신이은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왜 교회에 와서 찾습니까? 좋은 학원 보내시고 돈 벌으셔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잘 해주세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 좋은 교회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좋은 교회는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두 번째로 반드시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속상하고 서로 아픔을 주고받지만 그 결론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로 속상하고 아픔을 주고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만 그 결론을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사랑으로 결론내지 못하면 더 이상 가족이란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어도 사랑의 결론을 내야지 이 사랑의 결론을 못 내고 아픔과 상처의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족은 마지막을 사랑으로 결론 짓는 거예요. 이해로, 용서로 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을 알고 죄를 알고 부족함을 알아서 시작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나 마지막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갈등과 여러분의 고민이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으로 결론 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특별한 것을 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와 자녀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갈라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의 통치, 즉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정의 달에 이런 설교를 합니까? 바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득세하고 권력을 갖고 암투를 벌이고 화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러분이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은 기분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내가 되는, 그래서 그런 존재로 내가 그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정죄보다는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교회인 증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닌 내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된 역사를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죄보다는 사랑을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정죄보다는 예수를 통한 사랑을 드러내신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고 이 공동체가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이루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내 현실과 내 모습은 부족하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우리는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색깔
부끄럼 없이 살고 싶구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신 그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신 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십시오. 악을 드러내고 정죄를 드러내고 불평을 드러내고 원망을 드러내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함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연약했던 내 모습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예수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덧입혀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서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능력의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영혼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함으로 내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함으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고 원망하는 자가 되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이 땅에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내 평생의 주님 때문에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이루며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복된 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내가 있는 교회에 내 가정에 그런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영혼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결단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루는 날 택하신 주 받으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루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내는 자고, 우리는 쓴뿌리를 내는 자고,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자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우리의 죄악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섰사오니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 죄악되고 패역한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함으로 회복되고 큰 기쁨의 그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여 싸우니 간절히 소원한 저들 위해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자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권사님들께서 교우를 위하여 점심 식사를 섬깁니다. 가정의 달에 오히려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문우진 원로 장로님, 조삼래 권사님, 이재성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 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큐티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5월, 6월도 큐티에 열심을 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다음 세대 중고등부에서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전도에 큰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 후 본당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조경덕 집사님입니다.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수술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무력증이 좀 오셔서 소화기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그렇게 본인이 만족할 만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성이가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와요. 그래서 좀 속히 잘 뼈가 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특별히 말씀드리고, 제가 성도를 위한 기도에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 문우진 장로님이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염려하지 마세요. 예? 내일 결과가 좋은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결과를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꼭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조삼래 권사님이 26일 날 병원에 다시 한번 가는데 이 수술한 어깨가 지금 그게 지금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후 2시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고맙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초청해서 또 예수 안에 여러분 함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우경 성도님, 저쪽에 안경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그리고 정지연 성도님, 그리고 옆에 있는 두 분이 부부시죠? 네. 근데 우리 김우경 성도님은 이게 나이가 맞나요? 진짜입니까? 전 두 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어려 보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놀랐는데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화섭 집사님이 5월 18일 날 생신이에요? 5월 18일 날이 무슨 날이더라? 민주화 운동 일어난 날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 축복하고 우리 새로운 가족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화섭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우리 김우경 성도님, 정지연 성도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도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이화섭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 위에 늘 주님 함께 하셔서 회복과 흥왕하는 역사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에 우리 김우경, 정지연 성도를 방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교회와 믿음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예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문한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 따라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드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대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그것만이 복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 쓰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 손길들, 그 땀방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삶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큰 복 위에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5월달 한 달을 가정을 위하여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정죄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빛내는 복의 성도가 되길 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생일을 맞고 또 교회에 방문하여 준 주의 사람들 위에와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회복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 성도들 위에와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